2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 총 97개 절 중에서 이 97절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4장 1절로 41절까지가 첫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25장 46절까지 이곳이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두 번째 부분에 5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5가지의 비유 가운데 2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10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46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주 친숙한 우리 말씀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아주 친숙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가 어떤 준비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섯 번째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이기를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붙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새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들입니다. 제가 한때 저희 장인에 살아계실 때 한방을 하시는 분이라 이 철마다 이 사이라고 꼭 약을 늘 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보약이라고 주셔서 혹 어떤 기침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논아 먹었습니다. 한 포 드세요 이렇게. 한번 몇 날이 지나서 저희 아버님께서 자네 약을 잘 먹고 있나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다 먹었습니다. 약을 벌써 다 먹어? 아차 내가 실수한 겁니다. 아버님 논아 먹었습니다. 이 사람아! 실은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아버님 주신 약을 논아 먹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구약 신약을 먹고 있어서 그 구약 신약이 뭐냐고 제가 그때 정말 저는 최고의 보약은 구약 신약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신약은 웬만해서 약값을 안 받습니다. 물론 성경을 사셔야 되겠.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성경의 두 중심인 것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들로서 그토록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과반에서 논의했지만 이 땅이 악합니다. 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겠는데 악이 너무 악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다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들었지만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사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렇죠? 재림의 날에 우리가 약한 세상으로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니다. 서로 눈만 봐도 뜻이 통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느 때 이 땅에 나는 의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나가서 살면서 아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림 까닭에 우리 모두는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기에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1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봤죠. 그렇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어느 때 초림하고 어느 때 돌아가실 것이 어느 시 어느 한때가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이제 남겨질 성도들에게 재림을 생각하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초림을 얘기했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9절 이 베드로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베드로는 이제 순교가 임박한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넌 젊어서는 죽지 않아. 막 띠뜨고 다니겠구나. 나이 들면 순교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라 바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옥에 갇혔을 때 그는 내일 사형 집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쿨쿨 잠을 잔 겁니다. 난 젊어서는 안 죽어. 주님이 예언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가 점차 순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도 있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지만
이방인들은 십자가형입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대로 그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달릴 수 있냐, 거꾸로 달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이 임박해 오자 남겨진 성도들에게 내가 떠난 다음에 생각하게 한다는 말을 3번 씁니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그리고 나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재림을 친히 축소판 재림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광경을 본다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재림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속히 재림하셔야죠. 그 좋은 곳,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니엘 8장 9장에 보면 정말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주님의 그 시간의 예언들이 다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 14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6절 27절입니다. 8장 26절 27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 주야에 대한 2300주야입니다.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야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고 깨닫지 못해서 수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뜻을 알고 싶어 해서. 여러분,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은 말씀 때문에 몸살이 한번 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재림교인입니다. 아멘. 임숙희 씨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말씀이 잘 몰라갖고 막 몸살을 여러 날 알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예언이 다니엘 9장에서 일부가 공개됩니다. 이 갭이요, 여러 해가 걸립니다. 이 다니엘이 이거 깨달으려고요, 막 금식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니엘 9장 20절, 27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몇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고요. 제가 배틀크릭 가니까 화이트 부인의 그 집에 여러 차례 나타나요. 엘림스 헤븐에 가니까 거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증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지정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파이핀에게, 마리아에게, 그다음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요.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간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중계는 여기 날 때부터 70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때 이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70일이란 말은 70주인데 이거 70주 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1일 1년 원칙에 따라 490년입니다. 70주니까 490일이고 490년입니다. 정확히 예루살렘 중계령이 나는 기원전 457년부터 490년 때다가 AD 34년입니다. 그때가 스데반이 순교하며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이 끝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 63주 한 주 이렇게 끊었죠. 여기 나오죠? 그죠? 7일에, 60일에, 한 일에 이렇게 70일에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메시아가 죽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AD 31년 유대의 6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70일의 예언은 초림과 관련된 예언이고 2300주의 예언은 재림과 관련한 예언입니다.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알려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일의 예언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2300주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예수의 재림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왕실의 예언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70일의 예언을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2300주의 예언을 모른 채 지나가면 어쩌면 재림을 놓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2300주가 지난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시간 예언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300일 끝나는 1844년 이후에는 주님은 어느 때라도 오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빌린 시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빌린 시간에. 주님은 어느 때나 오시는데 시간을 늦추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더 있어야지 주님이 지금 시간을 자꾸 연장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이 1979년에 오셨더라면 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80년 주님 만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2300주가 지난 이후에는 주님은 계속 우리가 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AD 34년 70일에가 마치던 때 유대인을 은혜의 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유대인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36년을 연장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10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과 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됩니다. 몇 년 연기했어요? 36년 연기했어요. 주님이 구원하는 것은 정확히 시간을 맞추지만 심판하는 것은 자꾸 연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총 97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재림장입니다. 첫 41절은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켜 주시고 나머지 56절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에 대한 5가지 비유로 딱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가지 비유를 살펴보았고 오늘 아침에는 나머지 3가지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왜?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3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는 개인의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등잔 외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공개적인 신앙보다도 은밀하게 개인적인 신앙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야 우리가 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다 뭐 좀 그냥 잘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은밀한 곳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긴 사이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매일의 삶과 태도를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입니다. 재림 기다리는 열처녀, 이게 다 신자들 얘기예요. 신자 얘기. 비신자들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비유에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준비에 기댈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는 각기 개별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며요. 안동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어려웠답니다, 선교사들이요.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손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아버지가 옛기름! 이 촌수가 없어! 하나님께는 누가 없어요? 손자가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마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 갈 때 내가 치마 잡고 가겠다고. 안 됩니다. 아무도 가족 관계도 아니에요. 이건 혼자 개인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성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이 말이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셔. 난 이 말이 듣고 싶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셨던 분이야. 내가 그 말이 듣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이트부인은 실물교훈 413페이지에서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뭐예요? 성령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친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이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다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듣고 내가 그분께 아뢰고, 이거예요. 여러분, 생이 닿은 날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독교 무슨 칼럼을 하나 봤더니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목사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하면 막 그쳐요. 이분이 아주 어느 박사님이에요. 컴퓨터 박사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니, 계시의 원전이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지 항상 누굴 동원하는 거예요. 누굴 자꾸 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뭐가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 이거 경쟁해야 돼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해.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좀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더 멀게 살 수도 있어요. 이거 직업이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샬롯교에서는 누가 주님과 제일 친한가요? 나라고 하면 됩니다. 누군지. 나야.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작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내가 제일 친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건 교회에서의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긴 비유입니다. 그죠? 14절에서 3절까지 긴 비유인데, 이 비유는 한마디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주님의 일에 좀 충성 다하자.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자 그 뜻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니까 이 능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양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학자들의 이 글을 보니까 한 달란트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는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세요. 이 충성된 사람, 칭찬 들은 사람들이 보상으로 어떤 큰 상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달란트, 더 큰 책임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땅에서 충성을 보고 하늘에서 또 맡기는 거예요. 무슨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이 비유가 그래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화이트님께서 교육 13페이지에 쓴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 여행 가면 어떤 교회는 이 영어로 이 교육 13페이지를 이렇게 찍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티셔츠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자, 이 땅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충성할 때 기뻐요. 주의 일을 할 때 기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집사님들께서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아침에 이렇게 반찬해 오신 우리 집사님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어떻게 저런 예쁜 분들이 있는가? 그 봉사 그 기쁨 없이 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아마 짜증 나면 그냥 반찬에다 그냥 막 소금도 막 잔뜩 뿌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옛날 분식집 명동 신호분식에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거기 주방에 있는 형들하고 그 누나들이 아주 장난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가정교사 할 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식당 가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그 형들 누나들이요, 제가 가정교사인데 주방에서 누가 하면요 거기다 뭐 던지더라고. 내가 이제 우리 아이 그 학생들하고 제가 밥 먹을 때 주방에서 도르래로 2층에 이제 올라오는 때, 형 우리가 먹는 거야, 깨끗하게 해줘. 막 여름에요 땀 나요. 막 그 땀이 그 가마솥으로 땀이 막 들어가요. 그런 거 생각하더니 외식 못 하겠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좀 힘들어도 그래도 기쁨이 있기에 아마 이렇게 감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는 기쁨과 또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넷에 있어서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하며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도 충성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하고 게으르면 다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분주하시고 힘드실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을 확장하는 일에 더더욱 충성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제일 먼저 포함되죠. 제가 충성 다해야죠. 여러분한테 저를 질책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좀 충성하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서로 예쁘게 조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우리 세상, 우리 교회와 맞닿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늘 사랑을 베풀며 살라, 이 말입니다. 늘 지극히 작은 자. 그렇죠? 이 5가지 비유 중 첫 3가지 비유는 깨어있음을 강조합니다. 4번째 비유는 깨어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5번째 비유는 그 일하는 것의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 충성하되 그 성질이 어떤 것이냐, 동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개인이 그들의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보였느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양과 염소 모두 왕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25장 37, 39절에 보면 의인들이 대답하려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참 잘했노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했어요? 예수님 왕이시여 그랬어요. 그런데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은 더 재밌어요. 자, 이들 한번 마태복음 25장 44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건 의인들이 얘기했고 44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했잖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 심판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참 이 비유 이거 재밌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요 했습니다. 왜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는 단순해야 되고 계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 까닭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이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친절과 자비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로 간주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화하고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몸에 충만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그 선행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선행을 해야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반면에 염소의 무리로 간주되는 자들의 태도는 만약 아프고 어려운 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면 가장 먼저 가서 돕습니다. 그들의 눈은 명성, 보상, 인정에 늘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어요. 기억할 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잔칫날 잘 먹은 음식은 기억나죠? 그죠? 근데 매일 먹는 김치는 기억나요? 악인들은 하긴 했는데 의식하고 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피해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정말 그의 보상도 바랄 게 없고 그에게 반대로 받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때 그래요? 목사 대접 잘하는 사람 있어요. 복 받으려고, 그죠? 그러지 말고 집에 계신 그 형편어려운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그죠? 제가요, 한국의 여의도에 살 때요, 전부 그 아파트마다 교회 뭉태가 다 있어요. 거기 일하는 아줌마들이 불평을 해요. 저 넘치는 고기나 이런 건 선물로 들어온 게 썩어 버릴 것이서 자기 주는 건 없답니다. 교회 간판이나 띄면 좋겠대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목사 가면 잘 대접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십니다. 그가 무슨 마음인지 주님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알아요. 주님이요, 우리 마음 알아요, 다. 중심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커서 내가 가진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과반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 같다고요? 천만에요. 공산주의는 우리 거라 그러고 자본주의는 내 거라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거라 그러기 때문에 혁명거를 뺏고 나눠 갖자 이거 평등하게 해요. 기독교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유무상통한 게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예? 달라기 전에 가서 줘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가난뱅이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하늘 가는 거예요. 부자 하늘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억 달러라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카운트는 제로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제 경험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도둑이 들어왔길래 내가 깜짝 놀랐지만 왜 이렇게 새벽에 오셨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놓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낮에 오세요. 난 놀라니까. 여러분, 우리께 다 이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그거 제발 내가 뻐길 게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요. 그렇죠? 제가 차가 바득쳤습니다. 이거 뒤에 확 났습니다. 제 차는 그 이상이 없대요. 이 사람 얼굴이 하얘져. 내가 내려서 그랬어요. 찌그러지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데미지를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마음이 홀가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5처죠. 2달란트 5을 받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